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해 볼까요?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다같이 이 시간에 기뻐 뛰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번도 뛰어본 적 없었던 친구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세요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새 가죽 부대를 입고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더 깊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뛰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한 번 더. 기뻐해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정결한 그릇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도희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도희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오늘 2022년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제목은 2022년도 우리 JTS 중동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간절하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는데 간절하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을 찾을 때는 쓸만한 사람을 찾죠. 젊은 사람, 전도사님 안 되겠네, 땡. 지혜로운 사람, 잘생긴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주로 찾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택하는 기준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어떤 친구들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기준에 들지 못한다, 나는 도무지 쓸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자기의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자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고자 해도 그것이 너무나 지배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될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너무나 지배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세상이 쓰는 사람들과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75세가 되면 이제 이미 늙어서 쓸만한 어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못 낳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딱 택할 때는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쓸데없다, 이제는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는 폐기물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과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기준과 이 세상이 사람을 쓰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너 같은 사람은 택해봐야 손해다, 너 같은 사람은 택해봐야 별 쓸 용도가 없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쓰레기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게 딱 한 가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이걸 굉장히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한 가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지금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따라서 가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편안한 복이 없는 그곳에 살지 말고 내가 말씀할 건데 내가 가자고 하는 곳에 나랑 같이 따라가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이가 많은 이 75세 된 그 아브라함이요, 겉모습은 나이도 많고 정말 허름하고 근육이 너무너무나 오래돼서 허너적한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이 자녀가 없는 이 사람을 택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들을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쓰임받을 수 없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돼. 나는 벌써 중학생밖에 안 됐지만 1학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그렇게 결정해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그 기준 때문에. 너는 이게 없으니까 안 되고 너는 이거에 없으니까 안 돼. 너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분명히 쓰실 만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이 세상이 가르쳐 준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니까 자기를 쓸모없는 헌신짝처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가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찾아보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늙어 빠진 75세 된 이 할아버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봅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잘 준비된 것 같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시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이 잘 준비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써보려고 하니까 곧 철덩어리 같아요. 강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채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을 위하여서는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곧 철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찾았을 때 그 사람이 늙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데 여러분 시대에 왜 일을 못 하실까요? 이 세상을 위하여 쓰이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많지만 막상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들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심히 기뻐하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도무지 쓸 수 없는 고철덩이와 같으면서 세상을 위하여서는 뭔가 쓰임받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할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이런 놀라운 청춘들을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릴까요?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어떤 걸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 흐르는, 여러분 세대가 따라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하나님에게는 쓸 수 없는 고철덩이가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 시대에 흐르고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것은 굉장히 달콤하고
너희들이 따라가기 쉬운 것인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해봐라. 나중에 언젠가 보면 너희들은 쓸모없는 고철덩이가 되어서 저 밖에 버려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 눈을 보세요. 눈이 되게 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배 때 그때 그 예배 때 왔으면 그 예배 때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옆에 있는 친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시간에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되게 말을 해줘서 세상에서는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로 준비시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쓸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나?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큰 집에 있는 그릇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큰 집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여기에도 보면 큰 집에 그릇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집, 오늘 여기도 보면 정말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는 그릇들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재질,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로는 은그릇과 금그릇이에요. 혹시 집에 은그릇, 금그릇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도사님은 금리가 있어요. 금리. 가람쌤 집에 은그릇이 있다고 하네요. 누가 독살시킬까 봐 거기에 밥그릇을 담아서 드시는 것 같은데 은그릇이나 금그릇은 찾아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재질이 비싼 거잖아. 그래서 혹시 긁힌다든지 이 도둑님이 훔쳐가면 큰일 나.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적인 것에 두지 않고 장롱속 깊은 곳에 이렇게 두겠죠.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어떤 그릇이 있냐면 그 재질이 나무로 된 그런 재질도 있어요. 이 나무로 된 재질 그릇은 좀 잘 타잖아요. 요런 데다가 라면 그릇 담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 큰일 나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나무로 된 재질은 굉장히 둔탁해서 막 집어 던져도 잘 안 깨져요. 그죠? 혹시 자기가 나무 그릇 같이 막 자기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도 함부로 집어 던지고 그래가지고 막 깨지고 막 아프지만 참고 잘 이 내구성이 엄청 좋아. 이런 친구 있나요? 다정수생님 엄청 내구성이 좋대요. 집어 던질게요.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질그릇이 나옵니다. 질그릇은 이 모양새는 되게 예쁘게 이렇게 생겼지만 재질이 뭘로 돼 있냐면 진흙으로 돼 있어요. 진흙, 흙으로 빚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강한 철 같은데 돌 같은데 가다가 툭 부딪히면 깨져. 어떡해. 전이 엄마한테 혼나겠다. 본드 사와가지고 발라놓으면 엄청 깨진 자국들이 많이 나죠. 근데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재질들이 다양한 그릇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 같아요? 혹시 내 자신이 금그릇 같고 은그릇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있네요. 정호 선생님. 그리고 내 그릇이 나무 그릇 같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막 남들이 막 나를 함부로 대. 나 자신도 함부로 대 나를. 근데 잘 안 깨져. 다정 선생님 엄청 자신감을 가지고 손 드시네요. 내리시고. 그리고 나는 질그릇 같아. 나보다 좀 센 인간들 만나면 상처를 잘 받아. 내 가슴에는 구멍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보다 이 세상에는 강한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항상 부딪혀서 깨진 데가 너무 많아요. 나 이런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형규 선생님. 생긴 거하고 좀 다른데 금그릇인 줄 알았는데. 어떤 친구들은 태생적으로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피부도 꿀피부고 우유 피부야. 돈도 많아. 태어날 때 부모님들은 너무 부자야.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잘 살기도 하는데 공부도 좋은데 피부도 좋아. 되게 밉죠. 그냥 이렇게 막 가다가 막 돌에 걸려 넘어져라. 이런 친구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너무 투박해서 자기도 함부로 여기고 남도 함부로 여겨. 근데 이런 사람도 그릇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끝에 상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정말 잘 깨지고 상처도 잘 받고 말은 안 하지만 보면 깨진 구멍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그릇들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릇을 만드셨어요. 우리처럼 쪼잔하게 막 시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금그릇만 만들어 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재질이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뒤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졸리나요? 전사님 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체질이 조금 괜찮으면 어떠냐 하면 되게 교만해. 눈빛이 벌써 교만해. 내가 있잖아 금그릇이거든. 눈이 벌써 교만해. 뭐가 조금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뭘 잘못했어? 길에 갈 때 붙어 다녀. 남이 나 볼까 봐. 엄청나게 스스로에 대해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죠. 아니 저 인간은 나보다 뭘 잘생겨가지고 금그릇으로 태어났고 나는 뭘 잘못했는데 나는 질그릇 같고 나무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쟤는 코가 어떠한데 나는 왜 납작한데요? 쟤는 콧구멍이 엄청 작은데 나는 엄청 커요. 공기가 너무 잘 들어와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는 걸 당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도 만드시고 은그릇도 만드시고 나무 그릇도 만드시고 질그릇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그릇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질그릇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그릇을 쓸 때 쓰는 그릇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쓰는 그릇이 있다니까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거는 야 절로 가! 오늘 다리가 좀 많이 올라가네요. 그런 것들은 되게 싫어해.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릇이다. 네 인생은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니까 넌 못 써. 너 체질을 바꾸려면 있잖아. 그 그릇이나 은그릇이 돼야 돼. 학원에 가봐요. 끊임없이 그런 걸 말해요. 세상이 끊임없이 그런 걸 말해요. 너 나무 그릇이고 너 질그릇이다. 너 못 써. 너 어디 쓰려고 그러는데 너가. 그래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너 질그릇과 그 나무 그릇은 쓸데없으니까 너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주일날 네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하면 예배 다 때려치워. 너 학원 와라. 학원. 그래야 너가 은그릇이나 금그릇이 되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릇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그 그릇은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의 방식대로 열심히 스스로 금그릇과 같고 은그릇처럼 많은 것들로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 그릇을 쓰시는 하나님이 너 그릇은 천하게 쓸 거다. 너는 못 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내가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너 쓰잘데기 없는 은그릇, 너는 쓰잘데기 없는 토기그릇, 쓰잘데기 없는 나무 그릇이라고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길지라도 무슨 말이야? 그릇을 쓰는 주체가 누군데? 그릇을 만든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하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서 쓰시냐?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보고자 하는 마지막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릇의 재질을 보고 써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재질을 보고 쓰죠.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비싸고 값지고 좋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쓰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나무 그릇이나 토기 그릇은 볼품도 없고 잘 깨지고 쓸모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년에 가도 한 번 정도 쓸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재질을 보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질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쓰시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는 세상의 죄를 말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낙심했습니까? 내 자신의 체질이 별로 안 좋아. 태생적으로 나의 체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만약에 체질을 보고 쓴다라고 하면 정말 쓸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은그릇이나 금그릇이 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체질을 보고 쓴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 자신의 체질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아무리 볼품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나이 많은 모세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의 체질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세대 중에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갈 때 더러운 자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뭘 나에게 계속 주면서 유혹합니까? 죄를 주잖아요. 왜 죄를 주겠어요?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끊어야 됩니다. 나의 재질이 부족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조금만 가난하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내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조금만 가난하게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만 하면 그동안에 흘리지 못했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2021년에 2022년에 똑같은 출발선에 섰어요. 똑같은 출발선에 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질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닐지라도, 토기와 나무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질을 보셨다라고 하면 금그릇은 저 앞에서 시작하고 토기그릇이나 나무그릇은 저 뒤에서 시작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그릇이 될 거다. 축복합니다.